구원의 계획. 우선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법칙으로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합니다. 파종의 법칙이에요. 이 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심으면 사과 수확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렌지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를 심으면 무화과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망고를 심으면 솔방울 수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망고를 수확하게 됩니다. 개인 생활에 적용. 악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리라 기대해도 소용이 없고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심으면 진실을 거둘 것이라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심으면 생명을 거둘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으면 단 하나의 씨앗만 더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씨앗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면 여러 번 행한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당신이 행한 선한 일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알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높은 곳과 강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한 완전한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일을 인간이 기뻐하는 특별한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생명나무, 끊임없이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특별한 나무, 그 열매 중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나무 중에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유일한 나무였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성격을 증명하기 위해 이 나무가 정원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지, 불순종하는 것인지. 공정하게 말하면 창조주께서는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주께 결코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건강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창조주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이 선택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물질적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의 본질인 영적 세계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영적 세계도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얼굴 앞에 손을 대고 불어보세요. 바람을 느꼈나요? 이제 얼굴 앞에 손을 대고 불고 바람을 보세요. 당신은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느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이고 창조주입니다. 그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도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순수하시며 속일 수도 없고, 불성실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불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자신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인간에게 불순종의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제공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속이는 자인 사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정의로우시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면이 없다면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의 측면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권을 갖도록 정확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로써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부여한 창조주의 정의를 입증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완벽하게 살았고 정원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나요? 분명히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악마의 영향으로부터 정원을 보호하세요. 사탄은 그의 교활함을 이용하여 인류를 첫 번째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합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시험일 것이다. 사탄은 창조된 것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동물을 이용하여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조주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창조주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나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탐욕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는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나무를 멀리하라 하신 창조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먹은 후 사람에게도 주어 그 사람도 그 열매를 먹게 하였느니라. 남자가 과일 먹기를 거부하고 여자만 불순종의 결과를 겪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아마도 창조자는 이전 동반자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동반자를 만들어 그 남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매를 먹고 이 죄, 창조주의 율법을 범함, 여자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벌거벗고 살았으나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선만을 알고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열려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 자신 안에 유발된 타락의 결과로 이미 그들 안에 순환하고 있던 나쁜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계명을 불순종함. 창조주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숨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의 순수성은 그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조주의 빛은 그들을 공의로우시고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에게 불순종하게 만든 교만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노출시켰습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다. 왜 숨어 있느냐?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동반자로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여자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으시자 여자는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속한 죄책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는지 주목하십시오. 남자는 여자와 창조주를 탓하고 여자는 뱀, 사탄을 탓합니다. 창조주께서 뱀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에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조주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 중에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자를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내 평생의 순환을 받으며 그것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잡초를 줄 것이며
네가 밭의 풀을 먹으리라.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내가 흙으로 지음 받았음이니라. 땅과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선택으로 인한 이 얼룩을 안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를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창조주께서는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고 인간은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될 세상으로 풀려났고 그곳에서 세상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양의 가죽을 옷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아들딸이 많아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정의 안에서 길을 확립하셨습니다. 인간 존재가 정당화되는 비난 정가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때 가운데서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이는 그것을 드린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어린 양의 무죄가 그것을 드린 자에게 옮겨지고 그 사람의 죄과가 제사된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리니 어린 양은 자기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빼앗고 그 값을 치르게 되리라. 이 동물 희생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창조주와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죄를 정화하기 위한 동물 희생 의식이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메시아의 시대로 점프할 것이다. 메시아는 태초의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에 참여하셨고 따라서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자 아버지,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영원한 구주의 오심을 알린 사람, 시대에 그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영원한 왕의 오심을 설교했고 창조주의 완전한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첫 번째 죄,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죄를 범한 첫 남자와 여자, 첫 번째 부부의 후손입니다. 이 첫 부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죄를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어린이, 심지어 신생아의 행동에서도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서 아직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죄가 그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유산임을 증명합니다. 아기가 젖을 주는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배고파서 긁거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울면서 조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예이다. 어떤 이기적인 행위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로 인해 태어난 죄의 상속자인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가 행하는 어리석은 이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메시아, 그분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질 것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자비와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창조주께서 처녀 여자를 택하시고 그에게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신 중에 아들을 낳으셨으니 이는 창조주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적의 결과였느니라. 메시아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태어난 모든 남자가 상속받는 죄의 상속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악을 진정으로 후회하는 인류의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보내신 전능자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인간 뜻을 포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메시아를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창조주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옮기고 자기를 드린 자의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을 기억하느냐? 그것은 창조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메시아가 인류를 위해 행할 일, 즉 그들이 저지른 악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일에 대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재생하여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평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한마디로 완벽해야 합니다. 모든 악과 모든 죄의 근원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창조주께만 속한 모든 것, 즉 대상, 감정, 사람, 생각, 동물 등 무엇이든 예배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충전량은 100%로 유지되거나 최대한도 100%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전원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량이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9%, 98%, 97%, 75%, 52%, 34%, 12% 등. 이 노트북이 전원에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충전량이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켤 수 없게 됩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한 에너지의 근원이신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첫 부부가 처음에 지은 원죄로 인해 우상 숭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단절되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창조주 사이에는 우리를 갈라놓는 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권자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 심연의 반대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함을 버리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의 길을 통해 악에서 멀어지고 그른 것을 버리고 선에 다가가고 옳은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시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당시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그의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엘리트들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부패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엘리트는 창조주가 대표하는 완전함에서 분리되어 오직 이기심에 의해서만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의 성취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해치면서 국가 주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구성된 엘리트였습니다. 이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은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엘리트들이 저지른 모든 계략과 악을 폭로하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계시하는 진리로 가득 찬 가르침을 통해 불의가 발생한 모든 수준에서 그 가면을 폭로했습니다. 메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이 엘리트가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획득한 재정적 이익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악한 우상 숭배자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일 뒤에는 영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그분, 메시아, 이 죽기에 합당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무죄하심으로 영원 무궁토록 사셔야 했습니다. 파종의 법칙을 기억하시나요? 창조주의 공의에 따르면 메시아에게는 형벌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벌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장 높으신 분, 의 명령에 따라 그분을 보호하는 천사들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얼마 동안 거짓말쟁이들에게 박해를 받은 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오는 진리의 전파자이신 메시아, 완전한 아들, 가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에 따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는 이 희생을 빚을 갚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희생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자마자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에게 들어오고 이제 부패한 엘리트의 악한 자들이 그를 해치고 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를 보호했던 영적 벽이 더 이상 그의 주위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을 주신 죄의 전가로 유익을 얻은 각 사람의 죄를 자신 안에 짊어지십니다. 그는 죄인으로 나무에 매달리면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공의로우시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단어의 어원은 올바른 위치를 의미합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항상 옳은 일, 공평한 일, 순수하고 좋은 일, 참된 일 등을 하십시오.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때로는 옳은 일을 하고 때로는 그른 일을 하는 인간입니다. 때때로 그는 창조주께 순종한다고 말하다가도 불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창조주에게서 멀어집니다. 창조주께서는 올바른 위치에만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사탄은 항상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이로써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를 자신 안에 짊어지고 우리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올바른 위치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셋째 날에 창조주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완전한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올라가시어 진심으로 악을 회개하고 중생의 길을 선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창조주의 어린 양이 영원한 희생을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동물의 희생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이 어린 양은 제물로 바쳐지고 죽은 채로 남아있는 다른 양들과 달리 오늘날 살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시아의 희생은 강력하고 영원무궁토록 유효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선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메시아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화, 중생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완전함, 사람, 과완전함, 창조주 사이의 다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인간을 창조주로부터 분리시키는 시면이 극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좋은가? 너희가 나의 완전한 아들, 창조주의 어린 양의 희생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너희가 많은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틀린 점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의 결정이 무엇인지, 너희의 선택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 악을 버리거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틀렸다고 보여준 것을 계속 실천하라. 너희가 악을 버리면 너희는 다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당신의 눈이 열리고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고 당신이 듣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는 삶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를 벌일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목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완전함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아버지,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 뜻을 포기한 완전한 아들, 메시아과 유사하게 창조주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싸움은 창조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창조주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면 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쉽게 멸망당할 것이며 악한 길을 버리지 아니한 자도 모두 그와 함께 멸망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며
악에서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창조주께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길 완전의 길 이것이 메시아의 희생이다. 불의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선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를 알게 하신다. 원수, 사탄은 창조주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흔들고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를 증명하도록 인간을 유혹합니다. 메시아, 완전한 아들과 유사한 성품을 얻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부활하신 후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며 악을 영원히 멸절시키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적절한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리, 정의, 위엄, 명예, 완전에 헌신한 모든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만족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메시아, 완전한 아들을 닮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